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부터 24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저희 자녀들은, 저희 집 애들은 식사할 때 언제나 기도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식탁에 네 식구가 앉아서 아들과 딸이 소리를 내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의 뭐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같은 기도를 거의 반복합니다. 내용이 처음에는 좀 우스꽝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거의 다 들어주셨습니다. 꼬마 때부터 자기들의 눈에 보기에도 가정 경제가 항상 걱정돼 가지고 아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집이 좁아서 불편하니까 좀 넓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주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들으면서 저도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위해서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좋은 성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부부가 저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데 실패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불교도도 기도하고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가 한번 당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기도들과 크리스찬의 기도가 어떻게 다를까요? 크리스찬에 드리는 기도가, 성도가 드리는 기도에는 어떤 원칙들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원칙들을 어떻게 따라야 될까? 오늘 한 5가지로 좀 생각해 볼 생각입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원칙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경외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한테 자기 마음속에 경외하는 그런 마음 없이,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기도한다면은 정말 큰 재앙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험에 이끌려서 기도하다 보면은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세상에 사랑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에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무엇을 겁을 낸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이 무슨 벌을 받을까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두려움일까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무서워한다는 말과는 좀 다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잘 관찰을 하면은요, 특히 이 사회가 두려움의 바탕에 의해서 흘러간다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 모든 행동의 동기, 모든 생각의 그 동기가 실제로는 밑바닥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자녀가 공부를 안 하면은 두렵지 않습니까? 내 통장에 돈이 좀 적으면은 두렵지 않는가요? 누구누구와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그 사람에게 비율을 맞추는 일을 자꾸 하는 이유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이 사회가 많은 부분이 그 밑바닥에 기저에 두려움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그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온전한 사랑을 이루지 못한 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에서는 분명히 알려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를 받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크리스찬이 생각하는 그 경외함,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두려움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용서를 체험한 사람은 실제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130편에 어떻게 되어 있냐고 하면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유한다는 것은 생각한다는 것이 아니라 forgiveness, 용서함,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무엇을 두려워한다는 것일까요?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를 주셔서 이 군 생활의 절반은 일반 사병으로 일했고 절반은 군종으로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대는 독립부대였어 가지고 교회가 영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 담장하고 딱 붙어 있는 영 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평소에는 군종이 교회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수요일 예배도 인도하고 주일날 저녁 예배도 인도하고 어린이 예배도 인도한다고요. 그래서 주일 낮에만 11시 예배만 여단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집례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군대 교회라는 게 특성이 뭐냐면은 지휘관이 신앙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군대 교회가 아주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분이 지휘관을 오시면은 막 사병들도 보내주고 온갖 지원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신앙이 없으신 분 혹은 안티 기독교인이 오면은 아주 그 부대의 교회는 힘들어집니다. 거의 사병도 거의 잘 안 보내주고 예배 시간에 막 작업시키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항상 믿음의 지휘관이 오도록 항상 기도를 합니다. 군대 교회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군종으로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휘관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은 그날도 어느 날처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제가 군종실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 준비를 하는데 누가 갑자기 군종실의 문을 확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보니까는 어떤 추리닝 입은 40대 중반의 아저씨가 딱 저를 노려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기계적으로 순간 멸공 그랬습니다. 알고 보니까는 신임 대대장님이 암행 순찰을 나온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오시기 전에. 그래서 그 대대장님이 만약에 제가 그때 그분이 저를 문을 확 열었을 때 제가 누워 있었다든지 간식을 먹고 있었다든지 자고 있었다든지 그러면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겠죠. 신임 대대장님은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셔가지고 교회에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저는 사병이었지만은 한 달에 한두 번씩은 CP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대대장님 사무실에 올라가가지고 그 교회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를 하고요. 거기서 지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 지켜보는 눈도 많았고 군대의 생리를 아시는 분은 사병이 대대장에게 보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분위기에서 지켜보는 눈도 많은 분위기에서 거의 모든 교회 행사를 그 대대장님이 다 결제를 해주셨죠. 존경스러운 분이셨습니다. 이처럼 존경하는 분이었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측면이 막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깊은 까닭에 나의 허물로 인해서 내가 뭐 잘못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막 두려움이 같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조심하고 또 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존경하는 사람 앞에서도 이렇게 어려울진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앞에서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 징벌에 대한 두려움은요 자기 중심적인 두려운 것이죠. 왜 두렵죠? 사회적인 일반 사람들이 하는 두려움은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몰두할수록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온전히 신앙에 자기가 투신을 못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거기에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의 밑에는 자기 사랑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에서 사실 두려울 것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행복을 느끼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거룩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두려움이 싹 트는 것이죠. 이 경외감이야말로 이 기도의 핵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요인이자 겸손 자체가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고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 집중하고 그것만 생각하면 사실은 가슴이 벅차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도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일반 종교나 이 치성을 드리는 이 전통적인 기도와 크리스천의 기도가 어떤 차이점이 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가 마치 이 거룩한 영혼의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이 경건함을 드러내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치성을 드린다는 것의 기본적인 생각과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정성을 쏟아가지고 기도라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옷을 입어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획득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경건한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경건한 행위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기도를 드리려면 오히려 정반대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서 무자비하리만큼 정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면을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만이 유일한 나의 소망임을 알고 자신의 불신앙과 회의와 그런 부정직함에 대해서 완전히 정직하게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 바디메오를 아시죠? 소경 바디메오, 거지 바디메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마음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마찬가지로 현대인들에게 이렇게 이 거지와 같은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말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의 가식을 남김없이 그분 앞에서 허위 같은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가 약속을 깨트리고 관계를 파괴하고 자신과 남들의 행복을 비롯한 모든 온갖 소중한 요소들을 망가뜨리는 이런 이 악한 인간의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이라는 사람은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주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모순을 갖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걸 소유하기를 원하지만은 또 진심으로 그러기 바라지 않는 기도하고 또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런 욕망을 막 갖고 있지만은 또 그것을 갖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이런 모순된 존재라는 것이죠. 정말 행복한 것을 추구하지만은 때때로 자기 스스로 파괴하려는, 그러니까는 행복보다는 남의 파괴를 더 원하는 그런 막 모순된 마음으로 가득 찬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죄라고 부르는 이것을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기 전까지는 우리는 다 가면을 쓰고 가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인간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성격적인 결함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성격의 결함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지만 겸손한다는 것은 기도를 하게 만드는 동기이자 겸손 자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데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 기도의 현장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허물과 죄를, 결점을 여실히 드러내는 자리가 바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기도를 하는데 자기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 그건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고요. 주님의 용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되고요. 주님을 간절하게 사모하게 하는 것이죠. 온전한 마음으로 찾기만 하면은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서의 29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것에서,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이런 것이죠. 얽매여 계신가요? 무엇에 발목 잡혀 계신가요? 무엇에 지금 노예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에서 구출하시겠다고 예레미야서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에는 두 번째로 꼭 회개가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대신에 우쭐거리며 남의 탓으로 자꾸 돌린다면은 그는 참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자기 합리화나 자기 연민이나 정적인 교만 따위를 버리기를 요구하고 또 그럴 힘을 주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나는 이만하면 충분해 라는 허구를, 그런 잘못된 마음을 벗어버릴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은 풍성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이는 누구든지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생각을 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일이 바라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또한 원칙이기도 합니다. 기도에는 예외 없이요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주님, 이런 것들이 제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을 저는 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최선의 것을, 최고의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이 세상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성도는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참다운 겸손함에 자기가 겸손한 자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응답을 받으리라는 그런 소망을 품고 기운을 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항상 옳고 우리는 순종해야 될 것이라면 왜 굳이 기도해야 되냐?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뤄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때때로는요, 성도들이,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좋은 것을 주십니다. 좋은 것을 갖고 계시다가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주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좋은 것들을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때때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해서 얻었구나. 자기가 잘나서 얻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 자체가 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선물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드니까. 내가 똑똑해서 받았지? 내가 잘나서 받았지? 내가 비즈니스에 성공한 것은 내가 능력이 출중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성도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가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 받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선물은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소원을 어김없이 정말 채워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주저없이 구하십시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면 어떡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 주님의 거룩한 뜻에 어긋나는 것을 허용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허락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멀리 대답봤을 때 우리에겐 선한 것들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요, 비록 좀 부족한 기도를 할지라도, 좀 잘못된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가지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거 너무 기복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정욕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는 자세가 더 문제인 것이지 잘못 기도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묶어가지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서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삶의 의미가 없으시면 삶의 매너리즘에 빠져 계십니까? 삶이 밋밋합니까? 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받고 기쁨이 충만할 거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구하십시오. 호소하십시오. 풍성한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응답이 없거나 기대했던 답이 아니더라도 큰 뜻 안에서 우리는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은혜의 원칙인데, 앞에서 설명드린 기도의 원칙을 잘 따르면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이 우리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기도의 원칙은 무엇인가? 도대체 어떤 기능을 하는가? 모든 모든 게 은혜로 통한다면 기도의 원칙이라는 게 굳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기도는 은혜를 쫓아 빚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선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두려움을 누리거나 나의 무력함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대단한 능력입니다. 주위에 보이는 현상이 나를 절망시킵니다. 나는 무력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원칙을 지키는 것 자체도 사실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가 필수적인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원칙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얻고 보장하는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성도가 드리는 기도는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자신을 맞추는 것이죠. 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자기의 기도가 점점 일치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도와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전등이 있습니다. 스위치를 탁 올리면 불이 들어오죠. 그죠? 그러면은 저 스위치가 에너지를 주어가지고 불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죠. 전기가 에너지를 준 것이죠. 저 스위치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과 에너지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 자체가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가 성도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거나 조급하게 이것저것 해주시길 구하는데 급급하다면은 그분과 연결된 그 고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란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지도 못하고 소망을 품지 않고 기도한다면은 임재를 느끼기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쪽의 실수를 범하든 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다시 말해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자비에 근거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까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셨죠. 고린도 후서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고요. 이게 처음에 이 구절을 가지고 헷갈렸습니다. 예가 무슨 이그젠플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는 것은 예스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스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많은 약속을 하셨죠.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들이 바로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Yes in Christ. 이렇게. How many promises God made?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든지 그 모든 것들은 Yes in Christ.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예수 안에서 약속들이 어김없이 확인되고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이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말을 또박또박 해야지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기도 가운데 기도할 때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그런 공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사역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라면 다 그러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역시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 온 마음을 항상 다하시는 분이시죠.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성경의 구약에 읽어보면은 내 자녀, 내 장자 이렇게 막 표현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나온 그 왕들 다윗이나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이 내 아들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의 진정한 아들이 되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우리가 잘 알듯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며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아들이 되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만 그 아들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상의 모든 인류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다가가는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독특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뭐라고 기도하시냐고 하면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있을 때 바로 예수와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혜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는 얹혀서 예수와 함께해서 우리도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한 점 의기심 없이 당당하게 나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부가 늘 성자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한없는 믿음을 품고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예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이 마땅한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부흥 집회를 쭉 하셨습니다. 근데 며칠 동안 부흥회를 쭉 인도하시는데 하루는 강단에 올라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보니까는 그 교회 장로님이 쪽지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쪽지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기도를 제목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다. 지난 30년 동안 저희 장로교회에 다니면서 저는 정말 이 기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교회에 정말 부흥하는데 제가 기여도 많이 했습니다.
내가 25년째 정말 주일학교 부장으로 일했고요. 장로가 된 지도 2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설교해 주십시오. 그렇게 쪽지를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이 당황했겠죠. 그죠?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분에게. 그 목사님이 쪽지를 천천히 읽어보시고 그분의 속내를 파악하시고 전공법을 쓰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강단으로 탁 나아가서 쪽지를 탁 성도들에게 다 읽어주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분은 30년 동안 신실한 성실한 교인으로 살아왔고 25년 동안 주일학교 부장을 역임했으며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20년 가까이 장로로 일했습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그의 기도를 응답하셔야 한다고 이분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분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 없이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로는 했겠죠. 하지만 그분의 기도 생활의 원칙은 그분의 기도 생활은 철저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스탠다드, 원칙을 지켜가지고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획득하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자기 개발 프로젝트의 일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언가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마어마한 권한을 갖고 계시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선한 행실에 기댈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이 천국권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 대한 행복한 두려움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언제나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가식과 거짓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죄 씻음에 놀라운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해주실 기도 응답에 대해서 확신과 소망과 기대를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과 중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권에 의지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기도의 삶을 사셔서 정말 가늠할 수 없는 기도의 은총과 혜택과 기쁨을 누리시는 소망의 자녀들이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